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으심을 받은 자,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이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그저 얼렁뚱땅 대충대충 만드는 그러한 만듦이 아니라 포이에마, 정말 명인이 한 땀 한 땀 정말 기술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작품으로서의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시인들이 시어를 택할 때 정말 그 단어 하나에 많은 뜻을 포괄해서 그 단어 하나에 깊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정말 뽑아내는 그러한 언어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명품. 가짜 명품이 아니라 진짜 명품.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한 번은 누가 이게 선물을 갖다 주셨어요. 명품인 거야. 이게 딱 보니까 막 동그라미가 막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담임 목사 되니까 명품도 내가 허리띠를 또 차보나 보다 이러고선 허리띠를 탁 하고선 한 달을 지냈어요. 명품이구나. 그때까지 좋았어요.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허리띠 옆에 가죽이 가짜 가죽이었는지 다 뜯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명품이 아니구나. 한 달 만에 알았어요. 이게 가품이구나. 여러분, 명품은 그렇지 않아요. 명품은 진짜 오래돼도 그 명품의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맨날 명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품과 명품은 금액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은 포이에마, 명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가품이세요? 명품이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쳐다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입니다. 명품입니다. 이게 명품.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 심혈을 기운 작품이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 한 사람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우습게 봐서도 안 되고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너희는,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라는 말 자체가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인 것도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아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상에 쩌들어 있어요. 그래서 애도 다 우리 애고, 그렇잖아요. 니네 애, 뭐 나의 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우리 애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이 가방 메고 혼자 이렇게 학교 가는 거예요. 혼자서. 미국이나 이 남미 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신매매 막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학교 갔다 뭐 학원 갔다 온다,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이들 혼자 다니면 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해서 옆에서 막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 새끼니까. 다 우리예요. 다 우리예요. 공유를 하고 있어요. 신랑도 공유하고 아내도 공유하고, 우리 신랑, 우리 아내 뭐 다 이러잖아요.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익숙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아니에요. 다 개인주의인.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도 교회이지만 제대로 된 교회는 여러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얻게 하시는 이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면서 그 생명값으로 구원해내신 이 놀라운 교회, 이 교회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 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좀 살펴볼 건데,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죠. 죄의 담, 이 원수됐던 이 죄의 담, 이것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허물어지고 이제 가까워졌는데, 그 가까워지게 되는 방법이 뭐였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안에 막힌 담이 있어요. 원수담이, 사람 사이에도 원수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도 있어요. 이 담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하나님께 그냥 각자 이렇게 나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인 제사장설 자꾸 이러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에베소서의 이 교회론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한 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죄의 담을 허무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나아가게 만드신 그 한 세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임재하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말씀의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금요 성령 집회 때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도 막 1시간씩 막 듣고, 설교를 25분 하는 게 힘들어요. 설교 25분 안에 막 모든 걸 다 그냥 쏟아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1시간 정도는 해야 설교를 좀 할 만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학교 선생님들 50분 하잖아요. 50분. 이것저것 빼면 저도 50분 하기는 하는데, 잘 설명하려면 어떤 때는 막 이것저것 이렇게 곁길도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더 가까이 이렇게 맛을 좀 우려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풀어낼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25분, 30분 요 설교를 이게 그래. 금요 성령 집회는 다른 때보다도 설교 좀 길게 해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원고를 다 써오긴 하는데 원고대로 안 읽어요. 물론 원고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원고 안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령께서 막 감동 주셔서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같이 믹스가 돼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막 사모하면 성령께서 생각도 못한 말씀을 막 쏟아놓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게 참 귀하죠. 물론 목사님 좀 너무 격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또 죽을 써도 어떤 분들은 또 그 죽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죽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그거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막 느껴져야 말씀도 깨달아지고 기도줄을 잡고 막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울리는 꽹가리처럼 그냥 허공에 막 쏟아붓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확 휘어잡고 막 기도하게 하시면 그 기도가 막 하늘 보좌로 막 직행을 하는 기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요 성령 집회를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령님 꼭 의지하시면서 이 밤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였던 그들이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은 그 도시에 속한 법과 혜택을 다 누리는 자가 시민이죠.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뭐 세계 2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권 파워 때문에 막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여권 파워도 또 대단하잖아요. 시민, 우리나라 시민이 어디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힘 있는 나라는 가서 한 사람이라도 가서 막 데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뭐 대통령이 가자지구 거기 뭐 이렇게 가려고 하던 활동가를 또 억류했다고 그래가지고 팍 내놔라 막 이래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들어간대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막 다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데려오면 좀 소원하기는 대통령이 좀 그렇게 데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 북한에 갔다가 이 중국 땅에서 이 선교사로 북한의 그 탈북자들 돕다가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는데 그 사람들도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되면 제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잘 모르죠.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 인권활동가는 데려다 놓고 정말 중요한 탈북자들 도와주는 인권활동가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고 있냐 말이죠.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있으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받게 되고 보호함을 받고 심지어는 유산도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가는 중인 거예요. 완공돼서 딱 되면 좋은데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확장되어져 가는 중에 부실시공하면 안 되겠죠. 재료가 뭐 부실이 되든지,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철근이 2개 들어가야 되는데 1개만 들어가 가지고 뭐 이게 뭐 부실시공이니 뭐 말도 많고 막 이러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근이든 뭐든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축자재로 주의 성전을 지어져 갈 때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져서 거기가 이렇게 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임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적어도 막 거제 시민들한테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려면 신현교회 가봐, 금요 성령 집회 가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고 하늘문을 막 여세요. 그럼 막 거기는 그 자리만 앉으면 막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어디 교회, 서울의 어디 교회는 교회 옆에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새벽 기도 가려고 그 아파트가 빈자리만 나면 프리미엄을 막 더 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피 이거 더 주고, 그러고선 그 아파트를 산대잖아요. 성도들이 그걸로 다 몰리려고 해서 계속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현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희 아파트 집값 올라갈 것 같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어져가는 교회,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복음을 전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지금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은혜인데,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선 첫 번째는 그가 받은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미 에베소서 말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든지 아니면은 그 나름대로 깨달았던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던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었으니 내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어떤 비밀을 깨달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거냐?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 그런데 그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 예언자들에게 알리셨고, 그리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함께 살려졌고 또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사도 바울은 이게 함께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한 자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고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상속자가 됐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셨고 그들은 기르시는 양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한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경직화되고 율법주의가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네.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경험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예수님 당시 정도만 되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라고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열심만 남고 율법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을 짓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주인,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자꾸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주인, 사장님 나빠요 하는 그 주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하신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암하레스라 그래서 땅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거의 80~90%가 극빈자들이에요. 극빈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저 치밀한 분이세요? 아니면 막 굉장히 엄격하셔가지고 막 무서운 분이세요? 가끔 가다가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엄격하시고 때로는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막 이런 상처를 준 그런 분이셔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렸을 때의 그 경험들이.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도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아버지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뭐 10여 년 이상을 계속 중환자실을 드나드실 정도로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방학 때만 되면 중환자실 가가지고 저는 한 달을 지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맨날 아프신 분이에요. 맨날 연약하신 분이에요. 그게 무기력해 보이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퇴원하시면서 짐을 잔뜩 싸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요만한 이렇게 수첩 같은 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써놓으셨던 일기장 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해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기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한 달 또 입원했다가 나오시는데 그런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용진이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 내는 날이다. 등록금이 다 됐는지 걱정이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맨날 편찮으시고 아프시고 맨날 그러는 게, 저는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렇게, 자식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자식들 생각하고 자신의 몸 관리하고 막 이렇게 아프지 않으셔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거기 가 있는, 병원에 가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신가? 막 이렇게 이 원망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일기를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거 때문에 그때 마음이 확 녹아진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쉽진 않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참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날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 맨날 엄격한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조금만 어기면 맨날 와가지고 혼내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쉽지 않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또 더 어렵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박해와 가난과 굶주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진 고문도 당하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들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막 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이 아빠라는 말,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할 때 표현하는 말이죠. 어느 정도 격이 있는 분들은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지만, 아빠, 이건 정말 어렸을 때, 저희 딸내미가 5개월 만에 탁 들었는데 아빠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느끼시죠? 아빠, 엄마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야, 아빠래, 아빠. 그런데 딴 사람이 안 와도 아빠.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배신감도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아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아빠라는 단어, 엄마라는 단어가 전 세계의 사람들의 그 언어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처음에 시작되는 언어가 바로 그 단어래요. 아빠, 친밀함, 첫 부르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친밀함이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참 좋은 것이에요. 돌보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뭘 몰랐어요. 장례도 정신없이 치르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는 막 이게 어느 정도 가장의 무게를 이제 짊어져야 될 때가 오면, 어느 때는 아빠, 아버지, 이 그늘이 얼마나 큰지 그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47인가 6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느 날 계산하다 보니까 제가 신년교회 와서 43세 담임으로 왔어요. 몇 년 있다가 교회 건축하는 그 기간에 아버지 나이가 딱 됐을 때, 순간 우리 아버지도 이 나이에 가셨는데 내가 건축하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제 안에 막 이렇게 밀려왔었어요. 그 나이를 딱 넘어서는 순간에 다행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어느 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나이를 넘어서 이렇게 더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늘이 되어주는 시간이 좀 더 길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것, 아빠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어느 때는 너무 무겁다라고 느끼면 아버지가 계시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저뿐만 아니라 먼저 아버님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들 먼저 가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어야 불러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이해가 안 가죠. 갑자기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찬양하던데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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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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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환영하여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뭘로 모셔드리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겐 권세가 있대요. 이 권세. 뭐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다 큰 녀석이지만 저희 아이들 민준이가 우리 거제 처음 와가지고 이 홈플러스인가 어디 저기 가면 아이들 그 놀이터가 있었어요. 쇼핑하기 전에 애들 거기다 놓고 아이들이 막 거기서 놀 수 있도록 해놓는데 저희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아이를 놓고 가려면 엄마라든지 아빠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엄마가 쇼핑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이었구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저 청주에 있을 때 유치원 그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막 아장아장하고 쪼만했을 때. 근데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놀다가 볼풀장에서 공들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그러다가 미끄럼틀 타다가 그러다가 이것저것 막 해보는데 저희 아이보다 좀 더 큰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녀석이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좀
좀 그랬나 봐요. 이 녀석이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볼풀공에 있던 공을 이렇게 플라스틱 공을 갖다 이렇게 머리다 툭툭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찍는 이게 놀이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탁 이렇게 폼 잡고 이 녀석이 야 그러면서 이게 저희 아이한테 막 못되게 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다가 저 녀석이 우리 애를 못 살게 구네 이렇게 괘씸하기 시작했어요. 뒤에 그냥 앉아 있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가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선 이렇게 탁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앞에 있고 그 중간에 그 녀석이 있고 뒤에 제가 이제 딱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이 녀석이 저희 아이를 막 이렇게 한 대 줘박으려고 이 녀석이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시비를 걸다가 근데 저희 아이가 뒤를 딱 돌다가 제가 있는 걸 봤잖아요. 아빠 이랬어요. 그랬더니 꼬매가 이걸 들고 있다가 아빠 그러고서 뒤를 쳐다보니까 웬 등치 큰 녀석이 있잖아요. 아빠가 있는 걸 보고 애가 쫄아가지고 그 순간에 이 손이 탁 내려오면서 깨갱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녀의 권세, 여러분 자녀의 권세, 하나님 아빠 하는 순간에 마귀가 환경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확 휘잡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그럴 때 깨갱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빠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집 애가 저한테 와서 아빠 이러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대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 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저녁에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인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찍이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 이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믿어져요. 믿어지면 깨달아지고요. 이걸 막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는 바로 은혜의 선물로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이 사도로 택해 주셨다. 이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됐다.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것이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핍박자고 정말 못된 짓 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일꾼 되게 한 건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때 필요한 태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다라는 겸손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어찌 나 같은 것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별 보잘것없는 인생을 들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택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있게 되죠. 내가 잘나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이게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이걸 깨달으면 감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자꾸 놓친다는 게 문제이죠. 이걸 자꾸 잃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뭘 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한 것처럼. 주목할 것은 그가 직분을 받은 것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일꾼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잘나고 정말 인정받고 뭔가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딱 내세울 만할 이런 모습, 형통할 때 모습, 이것을 지금 자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그럼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면 감사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걸 놓치고 살고 있진 않는가.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고 이것저것 하는데 입에서는 불평만 나가고, 어느 순간인가 물론 그게 소진돼서 힘을 다 잃어버려서 너무 애쓰다가 그냥 너무나도 진이 빠져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나 같은 걸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선물은 좋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아무나 선물을 주지 않아요. 미운 사람은 떡 하나 더 주지만 아무나 선물 주지 않아요. 정성을 다한 선물은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사명을 맡기신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나.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길래 이 힘든 일을 맡기셨는가. 그러면 감사한 것 투성이죠. 사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이런 수고 안 해도 돼요. 대우받으면서 어깨 힘주고 다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교회에 오면 섬김이다, 봉사다, 막 이것저것 하는데 별로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힘들기만 하고 괜히 그 일하다가 욕도 먹어요. 주차 봉사 막 하는데 이 주차 봉사가 하는 그 봉사하는데 거기 와서 막 뭐라고 막 항의도 하고 조금만 뭐 하라고 그러면 괜히 막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교사 일 하는 거 뭐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닌데 조금만 우리 아이 막 불편하면 와가지고 항의도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 근래는 항의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학교에서 항의하듯이 교회 학교에도 막 항의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칭찬도 받지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사명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요. 직분 받고 나서 갑자기 입 딱 닫고 사명을 안 감당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는 직분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노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의 요구와 본인의 소망, 열망이 다른 거죠. 교회는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셔서 또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경험해야
그 은혜의 선물이 무언지를 더 감격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충성스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오게 되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더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힘든 여정 속에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보너스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만든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 아시죠?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게 뭐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가지지 못했던 환상도 보고 은혜도 경험하고 그 얘기를 한 거지만,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보면 사명 감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힘들어요. 고생도 돼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사명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뭐 이렇게 소금도 뿌려보고 막 물도 맞아보고 이러면 그 은혜가 더 커요. 우리 전도대 화이팅. 요즘 빨간 옷 입고 가지 마시고 전도하다가 막 욕도 먹어보고 막 이렇게 해봐야 이게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지 알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자꾸 마음이, 내가 세상 사람들로 따지면 내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욕 먹고 막 함부로 대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욕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로 인해서 욕하고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어린이 전도하러 우리 교사들 막 아침마다 가가지고 막 학교 앞 전도도 하는데 맨날 항의도 들어오고 막 욕도 먹고 막 그래요. 그렇게 욕먹을 그러한 신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늘의 상이 큼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8절에 얘기하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찔끔찔끔이 아니라고요. 간당간당이 아니라고요.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채워서 꽉꽉 밟아 눌러서 주시는 거예요. 예?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예? 숨을 크게 들이셔야 내 폐부에 공기가 들어차잖아요. 근데 그냥 믿음, 은혜만큼은 막 주님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하고, 은혜도 막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도 하고 해야지요. 이미 풍성함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하려면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먹어보니 맛이 이렇더라. 내가 겪어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죠. 내가 맛도 못 보고 경험도 못 해보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전도하려면 욕하는 그 사람들 앞에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야 돼. 스테반처럼 한 대 탁 맞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그러려면 스테반이 경험한 하나님, 나도 경험해야 전도도 가능하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누구는 그냥 성령의 막 은사 경험하고 막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막 자랑하는데, 목회자인 자신은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왜 요거밖에 경험을 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요.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나는 무 뿌리도 제대로 못 먹습니까? 오늘 저녁에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달라고요.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도 산삼 뿌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려야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세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풍성함을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깨달은 놀라운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좀 사전적으로 정의를 보면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이 경륜, 이 비밀의 경륜, 감추어졌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계획, 이것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포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구원의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시는 일, 이런 일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이 에베소서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교회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저 여러분이 그곳에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는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땅덩어리, 그것도 거제도까지 연결돼서 여기까지 오시는지,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젠가 수요일이군요. 엊그저께 마마클럽의 조금혁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어제 이 남해 쪽에 이제 교회들이 연합해서 마마클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상하게 목사님한테 전화를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마마클럽 첫 출발하는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섬김교회 잠깐 갔다가 코로나 기간 바로 전에 우리 교회로 와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 때부터 우리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코로나 기간에 다 멈췄대요. 근데 우리는 영상으로 중계가 되니까 영상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거제에서 집회를 시작하면서 이 마마클럽의 조금혁 권사님이 남해안 기도 썬벨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제, 부산, 거제 그러면서 남해, 여수, 목포 이쪽으로 기도의 썬벨트가 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 근데 그
그 이후에 뭐 서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기고 40몇 개인가 지금 생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남해가 이번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포도 지금 열려 있고, 남해가 이번에 생기는데 그 남해 목사님들이 가니까 식당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바닷가 건너편이 여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수의 모습을 보면서 여수도 마마클럽 기도회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신현교회가 마마클럽 기도회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셔서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이 돼서 저쪽 고성도 올라가고 통영도 이번에 분리하고 계속 확장되면서 이 남해로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기도의 불이 계속 이렇게 남해안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고 있다. 너무 귀하다. 그러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여수 얘기를. 근데 여수도 지금 우리 로드맵 플러스 목사님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있거든요. 매주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여수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가정이 계속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붙여서 지금 여수 쪽에 마마클럽을 좀 시작을 하시려나 보다, 그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막 보여요. 지금 마마클럽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조 권사님 그 얘기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불붙게 하시는 이유는 조만간에 북한이 열릴 것 같습니다. 북한 땅이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북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것들이 깨달아지면 복음이 어떻게 퍼져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 각종 지혜를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나 여러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그 휘장 가운데 성소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기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비밀의 경륜의 특별한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 환난도 영광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영광이다. 도리어 그 곤란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